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842페이지 시편 57편 1절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앞에 스크린 보셔도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서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물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입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주의 역사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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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찬양 예배에도 좀 날씨가 덥기도 해서 식곤증이 있으시겠지만 귀한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날로그적 신앙을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날로그, 반대되는 개념으로 디지털. 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하면은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옛날 벽시계 짜각 땡땡 그거 있잖아요. 태엽으로 밥을 줘야 나중에 손목시계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서 가는 것,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 아날로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지털은 뭘까요? 손목시계 중에서도 요즘에 이제 전자, 그리고 뒤에 벽시계도 저기 디지털 방식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비해서 편리하고 빠릅니다. 편리하고 빨라요. 그래서 요즘 이 시대를 얘기하기를 디지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날로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는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시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일수록 보통 후진국에 속하죠. 근데 선진국에 속할수록 이 디지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주민등록 등본 내지는 초본, 등본은 좀 쉬워요. 초본은 좀 어렵죠. 등본을 뜰려면 어떻게 합니까? 면사무소 직접 가셔야 됩니다. 초본을 뜰려면 요즘은 본적이라는 개념이 어린아이들한테 없더라고요. 아니 뭐 기록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 본적 썼잖아요. 본적지에 가서 떼오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다고 경기에 가서 면사무소에서 가서 제 호적 초본 좀 떼어주세요. 안 떼어줘요. 경기도 평택구 천동 면사무소에 가서 저는 떼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엔 시대가 디지털 시대잖아요. 여전히 물론 아날로그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년의 성도님들은 그게 필요하면 분명히 면사무소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절차 밟으셔야 되고 가는 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비용 다 들이셔야 되고 가서 시간 어느 정도 기다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수료까지 몇백 원인지 잘 모르지만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저 같은 사람은 여기 밑에 사무실 가서 따다다다다 하면은요, 찡찡찡찡 하고 벌써 나와요. 공짜! 돈 없어요. 돈 안 받아요. 공짜입니다. 필요할 때 그렇게 해요. 초본도 그렇게 해요. 고향까지 여기서 한 3시간, 4시간 갈 필요가 없어요. 좋은 게 참 좋긴 좋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나쁜 것들도 물론 있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 옛날에 가마솥을 아날로그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 누가 가마솥에다 밥 빼요? 아궁이다 불 지펴가지고 누가 그거 하냐는 거예요. 뜨거운 물 누가 가마솥에다가 다 깨끗한 데서 물 먹어가지고 그거 물 끓입니까? 요즘에는 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밥솥이 해결해주고 또 다른 기구들이 다 해결해줘서 그냥 틀기만 해도 바로 뜨거운 물이 나오고 좋은 게 좋더라고요. 옛날에 목사님들 어떻게 설교 준비하셨나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목회자였기 때문에 목사님들을 유심히 그냥 나도 모르게 관찰을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초등학교 때 담임 목사님의 그 설교 원고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본의 아니게 봤어요. 근데 스프링 노트셨어요. 스프링 노트. 노트인데 설교 제목 쓰고 본문 쓰시고 설교 내용을 한 7, 8, 9, 10장, 뭐 15장까지 쓰셨다. 직접 볼펜으로. 근데 그 당시 우리 담임 목사님 글씨가 좋은 글씨는 아니셨어요. 정글씨는 아니고 이상하게 갈려 쓰는 글씨인데 읽어보려고 해도 읽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거 들고 설교를 한다 그러면은 저기 진노 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이렇게 설교하면 누가 교회 옵니까? 그러면 근데 그거 아시겠지요. 근데 아무튼 그때는요,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도 초창기 때 그랬습니다만은 주석책 있는 서재나 도서관 가서 주석책 이거 찾아봤다 저거 찾아봤다 그거 다 자료 모으면서 직접 쓰고 아니면 볼펜으로 지웠다가 아니면 그거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표시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시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고 그럼 갑자기 또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 사이사이에다 깨알같이 적어놓고 참 힘들었어요. 요즘 목회자들 설교 준비할 때 저 같은 경우 참 쉽습니다. 주석책 잘 안 봐요.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주석책을 후배 주거나 그냥 버려버려요. 왜요? 내가 설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본문이나 이런 부분들 연관성 있는 거 검색하면요 컴퓨터에 짜르 띠리띠리 금방 나와요. 그럼 그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고 그것도 일일이 다 쓸 필요도 없어요. 그거 들어쓰기로 해가지고 본문 옮겨갖고 제가 필요한 그 문서에다 딱 저장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여러분들 다 성경찬송 지금 갖고 다니시지만 직접 예배적인 모습 속에 성경찬송 볼 일 별로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일일이 다 찾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앞에 얼마나 시대가 좋아서 디지털 시대에 앞에 쫙 뜨잖아요. 예전에 노예한다, 목회자 모임이 있다, 그러면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전 성경찬송 꼭 끼고 다녔어요. 제가 거의 마지막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찬송 안 갖고 와요. 저분들 목사님 만나 모임인데 예배 드리는데 무슨 예배 드리고 시작하는데 왜 성경찬송가를 안 갖구나. 근데 요즘엔 다 띄워줘요. 무슨 예배를 드리는지 다 띄워줘요. 아니면 우리 집사님처럼 갖고 다니면서 또또또또 누르면 찬송 나고 또또또또 누르면 본문 그 목회자가 설교하려고 본문이 나와버려요. 얼마나 쉬워요. 좋은 건 따라갈 필요가 있어요. 좋은 건 따라갈 필요가 있다니까. 저도 요즘 노예 가고 어디 가면 성경찬송 안 들고 다닙니다. 왜요?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순서지에 다 나와 있어요. 물론 우리가 따라가야 될 편리함과 빠름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겠죠. 여전히 세상은 빠르게 편리하게 돌아가는데 교회는 맨날 느리고 편리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시대의 흐름 속에 특별히 이 시대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잖아요. 오죽하면 옛날 선전이나 빠름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예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발맞춰 가야 되지만 저는 이 아날로그적인 신앙
신앙만큼은 아날로그적이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제가 군대 생활 3사관학교에서 사병 생활할 때 그 편지 지금 남아있는 어디 있지? 없나요? 다 버렸나요? 몇 년? 10년 전에 버린 것 같아요. 그 전까지 계속 끼고 다녔어요. 어딜 가든지 끼고 다녔어요. 편지가 한 상자 이상입니다. 한 상자. 큰 상자로 한 상자 있어요. 제가 쓴 거 저 사람 저한테 보내고. 그거 봐도 위로가 됐어요. 눈물이 났어요. 힘든 군대 생활 버텨낼 수 있었어요. 요즘 누가 위로 편지 씁니까? 정말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나 좀 몇 자 써서 한 장 정도나 2장 정도 쓰지요. 잘 안 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뭘로 쓰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들 군대 갔을 때, 우리 장모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요즘에는요, 다 그 부대 안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게, 국방부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어디 중대 몇 소대 누구 거기다 주소 딱 쓰고요. 내용만 간단하게 치면은요. 만약에 저희 아들 오은일이잖아요. 오은일 하고 오은일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온 것도 있고 엄마한테 온 것도 있고 동생한테 온 것도 있고 친구한테 온 것도 있고 애인한테 온 것도 있고 누구한테 온 것도 있잖아요. 길지도 않아요. 2-3줄 서너 줄밖에 안 돼요. 길게 쓸 필요도. 요즘은요 바쁜 시대이기 때문에 빠르게 간단하게 너 잘 읽니? 나도 잘 읽다 끝. 그거 쫙 오고 한 페이지나 2페이지를 딱 복사해가지고요. 야 너한테 편지 보고 여기 있어. 편지지 이쁜 편지지 아니에요. 분홍색, 노란색, 하얀색 여러 가지 모양도 아니에요. 그거 갖다 줘. 물론 그거 받고도 요즘 아이들은 위로를 받지요. 근데 제 생각엔 그거 받고 우는 아이들이 있을까? 왜요? 그만큼 감성적인 부분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2학년, 지금은 전기밥솥 시대지만 점점 여러분들 어때요? 가마솥 찾잖아요. 그죠? 귀찮아서 그렇지 간혹이라도 가마솥 요만한 거라도 사가지고 그걸로 밥해 먹었으면 좋겠다. 밥해 먹어보세요. 얼마나 꿀맛인지. 그죠? 편리하게 되었지만 뭔가 빠져가는 것이 있다. 편리함과 빠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지만 뭔가 근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빠름과 편리함 속에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날로그적인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좀 불편하고 좀 오래 걸리고 더디 가는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날로그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 신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선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종교 명령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런 부분들은요, 종교적인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이 명령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있어요. 이 명령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이 모든 것들 인간에게 노동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흔히 노동명령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문화,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삶의 모든 바탕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종교적인 명령은 물론이거니와 문화적인 명령, 노동의 명령, 이거 우리가 잘 준행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문화형 명령은 무조건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파헤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아날로그적인 시대 속에서 디지털 시대로 갈 때 이걸 다 무시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가령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주민등록 등본 띄는 걸 얘기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이제 앞으로 여러분 집에서 띄십시오. 컴퓨터 시대입니다. 컴퓨터에서 다 띄면 됩니다. 끝!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는 안 띄워준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반발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난 집에 컴퓨터가 없는데 있어도 나는 거 두들길 줄도 모르는데 아니 두들길 줄은 아는데 그거 그냥 들어가요. 내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다가 공동인증서라든가 금융인증서 깔아야 돼요. 그거 다 깔 줄도 모르는데 그거 뛸 줄도 모르고 깔 줄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 이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이거는 딱 폐지해버립니다. 파헤쳐버립니다. 끝내버립니다. 이제 앞으로 이걸로 갑니다. 할 수 없게 됩니다. 같이 가는 걸 같이. 같이 가는 걸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빠른의 문화, 편리함의 문화, 때로는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가져야 될 그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뭐 의문편지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세요. 아무튼 컴퓨터 몇 자 적어갖고 보내는 의문편지도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리고 한자 때로는 부모 입장에서 아들을 생각하며 때로는 애인은 남자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남자를 생각하며 한자 눈물 흘려가며 콧물 빼면서 적은 그게요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는 빠름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개 같이 이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참된 가치가 적절하게 늘어나도록 협력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방적인 이익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편리한 모습 속에 그걸 추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바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날로그적인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창조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맡기면서 그것들을 잘 가꾸어 봐라 라고 하는 문화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문화 명령 이전에 내가 창조한 거다. 이것 가지고 잘 다스려라. 이것 가지고 잘 가꾸어라.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빠름과 편리함 속에 살면서 그게 좋긴 좋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자연적인 만물들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참 많은 나라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여행하고 싶은 나라로 인정을 받는 게 뭐예요? 제게 올리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예요?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고 동시에 볼 수 있는 구경거리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참 우리 경주도요. 문화유산, 오래된 문화유산도 많이 있지만 어때요? 새로운 건물들도 많잖아요. 현대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빠름과 편리함에 너무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넘어가 버리면 안 돼요. 그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게 바로 아날로그적인 신앙입니다. 나 바빠, 나 빠르게 살아가야 돼, 분주해.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외면해버린다. 아날로그적인 신앙을 외면해버린다. 아무리 내가 빠르게 또 편리하게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을 다 혜택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그 혜택으로 너무 만족해. 하늘의 혜택은 못 누릴 거야. 아마 이러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아날로그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또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느림의 미학이에요. 느림의 미학. 여러분 아까 손편지 쓰는 것도 얼마나 느려요. 근데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하나하나 걸 씻어가면서 성경 본문 인용하면서 또 다른 것들
인용하면서 생각나는 것들 그냥 한자 한자 적는 그 모습 느리지만 어때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목사님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빠름에 익숙하다 보면 빠르긴 빠르지만 빨라서 좋긴 좋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빈틈을 노리고 우리에게 내게 목회자에게 들어올 틈이 없어버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빠르게 살라고 하고 편리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좀 상대적이지만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직접 주민등록 등본 뛰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초원 뛰러 고향까지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사셨습니까? 잘 살았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따다다다 하면 금방 나오는데도 요즘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 더 바빠요? 안 바빠요? 더 바빠요. 더 바빠.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편리함과 그리고 그 빠름은요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리함과 빠름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은요 우리는 진리를 놓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느리지만 느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목회자는 설교하다가 경험한다면 한자 외운 편지 쓰다가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 결속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마음에 정한 것이 때입니다. 마음에 정한 것이 뭐예요? 빠른 배은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 빠름 속에 휘말려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빠름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천천히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빠르게 지나가고 빠르게 변화되어 갑니다. 거기에 발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도태예요. 도태할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제가 컴퓨터도 만질 줄 몰라서 저 파워포인트도 못 만든다. 주어도 못 만든다.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청년이나 모두 집사님이나 누가 있으면 다행이고 그런 분들이 열심으로 정말 매주마다 빠짐없이 봉사할 수 있으면 다행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앞에 쏘는 것도 못하고 주고도 잘 안 나오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게 예배의 기본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약간 분위기가 해이해질 겁니다. 예배가 예배다운 모습들이 조금은 상실이 되어져 갈 겁니다. 목회자도요, 그 빠름과 편리함 가운데 디지털 신앙, 디지털적인 모습 가운데 익숙해져 가야 돼요. 발맞추어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만은 전통을 고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좀 느려도 괜찮아요. 좀 느려도 괜찮아요. 설교 빨리 준비하면 뭐 할 건데요? 설교 빨리 준비하면요, 딴 행동밖에 안 해요. 좀 느려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목회자의 모든 생각과 그 머리를 다듬어 가시면 그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면 거기에 명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빠름과 그 편리함 속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지라도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그 목회자가 그걸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양보해 드리지 않으므로 자기가 모든 것들을 빠르게 해서 알겠다 그걸로 그쳤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그 설교가 은혜가 되는 예배, 은혜가 되는 설교가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목회자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주일날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빠르게 분주하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빠르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보다 뭔가 지금 뒤처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뒤처지는 건 사실인데 사실 알고 보면 못할 것도 없잖아요. 예수님 없이 주님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 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만큼 했다고 할지라도 우린 느리지만 그 사람들은 하는 거 해요 못해요? 우리도 해내고 있어요.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시기에서는 우리가 똑같은 출발점에 있지만 이 사람들은 왜 그런 거예요? 느리게 갈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느리더라도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지. 그분께 찬양하는 것을 내 마음에 확정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천천히 가더라도 그것의 목적을 두고 있으면요 더디 가더라도 가긴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니면 안 되겠다. 지금 빨리 가지 않고 지금 편리하게 가지 않으면 그럼 내가 바쁘게 가지 않으면 이거 다 이룰 수 없다라고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들이 못자리 해서 벼동사 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찬양하고 예배 드리려고 못자리 못합니까? 여러분 다 하잖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아 고추 심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벌써 고추 심었어요. 여러분 못 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심을 때 못 심었지만 그 전에도 심을 수도 있고 그 후에 가다 보면 또 심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빠름과 편리함 속에 하나님 없이 자꾸만 자기 의지적인 모습으로 자기 편리하도록 살아가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섬기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 사람은 늦게 심어도 늦게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더 복을 주십니다. 병충해가 다른 사람이 있을지라도 병충해를 막아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질병에 걸릴지라도 우린 질병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는 거고 뭔가 절망 가운데 뭔가 고꾸라지는 일이 생겨도 우리는 늦었지만 고꾸라지지 않고 쭉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무리 빠름과 분주함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 편리함 속에 살아가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함을 주셔서 여러분도 그들에게 뒤처지지 않고 쫓아갈 수 있는 생활의 면모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신앙만은 다른 사람들이 가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느릴지언정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이런 신앙생활 하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